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을 때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즘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사제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선생님과의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한 선생님께서 자기 SNS에다가 요즘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우려된다 라는 글을 써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글이 뉴스에까지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이 글을 쓴 선생님은 10년차 교사 생활한 지 10년차가 되시는 분인데 이 부분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의 상태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이 없으면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한테 빌려오거나 선생님한테 와서 복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애들은 수업 시작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고 선생님 보고 책이 없는데요. 선생님이 복사해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선생님을 대하는 마음과 요즘의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학생과 자신과 선생님이 동등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탓도 있는 것 같고 학부모의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네. 선생님도 한 인격체고 나도 한 인격체고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우리 보고 핸드폰 못 쓰게 하면서 선생님한테는 왜 핸드폰을 써요? 이렇게 또 학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왜 선생님은 국그릇이 따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불만을 틀어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은 요즘 아이들을 평가하기를 요즘 아이들은 피해의식도 너무 많고 멘탈이 너무 이 정신적인 이 힘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ADHD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는 어떤 말이냐면, 그냥 한 자리에 못 앉아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뭔가를 행동하더라도 도가 넘치도록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주의력이 없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진다라는 말이 요즘 애들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SNS 중독, 자해, 학교 일탈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0년 동안 봤거든. 그 10년이 짧다라고 하면 짧은 거고 길다라고 하면 긴 거예요. 근데 그 10년 동안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학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남의 말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직 교사 선생님이 오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부모의 탓도 있다. 학교에서 사소한 문제가 일어나면 학부모가 당장 바로 뛰쳐와가지고 문제를 키워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돌아가니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보고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선생님들 말을 듣지도 않고 주의력이 결핍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도 잘 하지도 않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꼰대고 그 뉴스도 꼰대고 선생님도 꼰대고 다 꼰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과 눈과 귀를 다 닫아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성세대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말이 들리면 꼰대 그러면서 귀를 닫아. 그러면
지금은 이 정도 문제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게 지속이 되어지면 정신병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회랑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싫어하는 이 일들이 생기면 길을 다 닫아버린다. 그러한 문제가 자폐랑 다를 게 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폐라는 뜻을 아십니까? 자폐, 자는 스스로, 폐는 닫는다. 자폐는 스스로 닫는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자폐는 아닌데 자폐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닫아버려요. 여러분, 물론 SNS에서 교사 선생님이 올린 글이 개인의 견해면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그분이 근무하는 직장이 좀 그런가 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뉴스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학생들의 문제라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인재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때 교대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땠냐면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순위 안에는 무조건 선생님이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학부모들도 선생님들을 향해서 함부로 욕을 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렇게 교사가 되고 나서 자기가 교단에 서 보니 자기가 꿈꿔왔던 현실과 이상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되고 나서 눈물을 머금고 퇴직을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예전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정서가 그러한 학생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냐라는 거죠. 정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언가가 딱 들어가야 달라지지 학교에 있다가 교회로 이동했다고 해서 단순히 정서가 달라지지 않아요. 교사는 자기가 얼마든지 애들이 싫으면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교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기피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이해를 하고 품고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막 만들어내요. 변명을 합니다. 막 함부로 거칠게 행동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 교회 선생님들은 그거를 정죄하기보다는 품고 나가야 돼요. 왜냐? 그 아이 병들은 있는 아이입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문제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회복이 안 된 사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 보고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빨리 기도해. 예배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를 사랑을 해야 된다. 섬기고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유와 어찌됐건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교회 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더 문제 많은 아이를 품고 나아간다.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인내가 뛰어나. 나는 능력이 많아. 나는 나름의 경력이 많아. 그걸로 해서 여러분이 풀어갈 수 있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양육의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랍비라고 불려지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날과 사뭇 달랐어요. 존경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존경을 표하기보다는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서, 문화, 사람들이 가치관을 역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칭송하고 존경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언행, 불이치,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죠.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을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짐을 지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가정일을 건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유대 사회는 요즘처럼 산업 사회가 아니거든요. 농경 사회고 목축 사회예요. 그리고 간의 수공업을 하는 사회고 그러면 일단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많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질고 옮기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이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율법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네 일은 그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버리고 자기는 손가락 한 개도 까딱 안 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입으로는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냐.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공동체는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뭐가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자기들이 존경받기 위해서는 나름의 율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이걸로 가르치니까 존경을 받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자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말은 따라가는 건 맞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닮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 본이 되어야 됩니까? 배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삶의 삶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기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누군가가 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교사,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거를 전하고 중간에 율법과 서기가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청중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말을 하기는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아주 잔인하게 책망이 들어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지적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니 나도 지킨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마음이 어떠냐? 그 마음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 성경 본문이 5절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라고 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말은 사람을 의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들은 기도할 때 이마의 왼쪽 팔에 붙어있던 경문을 더 크게 했어요. 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니까 보여지는 옷도 달랐겠죠. 그런데 자기 옷의 장식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지 않았겠죠.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나는 영적이고 의로운 자라라고 인정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냐?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잔치 자리가 열리면 상석이라 그러죠. 여러분 식당에 가더라도 상석이 있습니다. 차를 타더라도 상석이 있어요. 그 잔치 자리가 열리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였다. 시장에 걸어가면 자기가 랍비인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여서 내가 좀 우월하다라고 느끼고 대접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였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어떠한 말까지 하시냐면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말이죠. 외적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였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랍비라 칭함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이고 이 랍비는 일반인들을 깨우치고 교훈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러한 랍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실제 모습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다. 그들의 모습이 말에서 행동으로 실수가 계속 흘러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랍비라 칭하지 말라라고 하였는가?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도하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선생된 사람들은 큰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기준에서 가르치고 내가 우월한 것 같고 내 말을 사람들을 따르고 하면 선생 되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생에 따른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선생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유대 관원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도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교사라고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선생이라는 또 가르치고 삶이 완전히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실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데 랍비입니다.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교사로서의 모습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감화력을 가진 교사였다는 거죠.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지, 정, 의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지는 무엇입니까? 지는 지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어 이런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성은 지식이 있었다, 지혜가 넘쳤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릴 때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준 적도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들은 백성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큰 생각이 없어요. 저분들은 훌륭하시고 존경받을 만하고 저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은 전부 다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군중심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심리에 아주 약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존경한다.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 존경을 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군중심리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명확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그리고 그 말씀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지혜가 있는 분이었다. 그리고 일종의 뒤틀어진 분도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런 분들이 있죠. 뒤틀어진 사람들은 뭐를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대안이 있어야 돼. 대안이 없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선에서는 최선이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오면 같이 기도하다가 그 대안을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런데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실의 모습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뒤틀어진 모습이 아닌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명확한 대안이 있다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의 복음의 비밀도 선포하였다는 명확한 대안이 있으면서 그 대안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 정, 의를 할 때 정은 무엇입니까? 감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랍비라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손가락 한 개도 깐딱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랍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입만 야무지고 머리만 살아있다는 거죠. 감정은 식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넘쳐야 되고 사랑도 넘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 안에 갇혀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실천하였던 분입니다. 머리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까지 함께 백성들에게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머리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살아있어야 된다. 마음이 식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자꾸 정죄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사랑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식었고 정죄가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지금 없다라는 거죠. 식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큰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정의의 정의 바로 그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삶이 나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삶에 은혜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거기 모였던 목사님들 대충 아는 사람들과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만 잘해. 삶이 안 되어져. 이거는 아주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언행일치는 인격의 척도입니다.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많은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행일치가 무조건 다 일어나는 건 아닐 텐데, 그런데 언행일치는 인격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우리들의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살아내야 되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또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지적인 변화, 지성, 인지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지정의 정, 그리고 의지적인 변화, 행동이 일어날 때 창교육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지정의라는 카테고리를 나누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수행하셨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사로 쓰임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교사 플러스 능력이 있으셨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들의 서기관과 다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을 가르칠 때 성도님들의 형편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형편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협하지 못하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권위예요. 권위는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사니까 나는 권위가 있어 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니까 권위가 있어. 이거는 정말 이 권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와라 라는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까지 앉아있는 사람 보고 그래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인사받는 그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위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교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왜 중요합니까? 강례상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자기 권위 자기가 말아먹는 거예요.
자기 살아보니까 자기 지혜가 났어.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는 권위가 없어요. 아무리 성도님들이 섬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목사는 권위가 없어요. 목사를 세울 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왜 세웠습니까? 목양을 하라, 가르치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목사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자리가 권위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잘 가르치고 그들을 성숙을 시킨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때 바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교사하다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겠죠.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거나. 여러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목사님들도 그거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사들이 위안받고 목사들이 위안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라라고 나를 세울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다. 권위를 부여하셨고, 거기서 우리는 이게 희망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의 권위를 인정해 달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위치가 권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나가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품없는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이 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자고 있으면 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애들 보고 율동할 때 잘하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자고 있다라고 하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삶의 실천. 내가 삶이 안 되어지면 아이들한테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년인가? 왜 누구는 예배 시간에 눈을 감어. 왜 누구는 이 옆에 사람과 이렇게 자꾸 장난을 쳐? 누구는 머리를 이렇게 해요. 머리를 안 들어. 목사 입장에서 그거 들으면 엄청 얼굴이 화끈거려요.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안 되는 거고, 목사가 안 되니까 성도가 안 되는 거고, 선생님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개입할 은혜를 주셔가지고 애를 먼저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우리가 어른인데 어디 버르장물이 없이, 내가 선생인데 권위가 있어야지 어디 꼬맹이가 네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모습으로 삶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온유함이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영적인 권위 있는 우리 선생님으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냐, 삶으로 보여주셨냐,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사역의 중심은 본인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다. 모든 교사들은 어떤 동기가 있기에 마련이냐면 나를 위해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는데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사역하고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죽기까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1순위예요. 그래서 왜 나를 세워주지 않냐? 왜 나를 권위로 인정하지 않냐? 왜 버르장물이 없냐? 그런 말을 1순위로 두는 거고, 여러분이 1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1순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드러나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사랑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사랑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도 기도 제목이 되는데, 그것보다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사랑이 없어도 지적질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잘못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지식질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지정의주가 뭐가 없어요? 지만 있고 정과 의가 없다라는 거죠. 안에 사랑이 없고 안에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만 살아있으면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아주 지적질만 난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모였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지적질만 받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실망하였다. 지적질이 난무한다. 교회 생활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들 되시고 종교 지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리더십이 새롭게 갱신해야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쳤던 것 같이 우리도 대접받고 지적질하고 권위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충만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는 정도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우리 지도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